우리는 살면서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왜 이러한 것들을 겪어야 합니까? 믿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주께서 살아계시다면 나는 왜 이 고통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어떤 분은 가족 안에서 그 질문을 만납니다. 함께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줄 알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관계가 나를 갉아먹는 것 같은 걸 느낍니다. 그래서 매일 눈 뜰 때마다 마음이 벅차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그 질문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하고, 이만큼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내면 안에서 이러한 질문을 만납니다. 내가 고치지 못하는 성격, 반복되는 분노, 평생 따라다니는 두려움과 불안.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리게 되죠. 이러한 것들은 내가 피해야 할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내 인생 가운데 없어야 되는 것들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약에 사랑하신다면 이러한 것들은 내 인생 가운데 없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만 가졌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2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정확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알았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할 왕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죽음을 겪어서는 안 될 것으로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이러한 고난을 걸으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주님께 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얼마나 당연한 마음입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왕의 자녀라고 하는데 내가 왜 이러한 것들을 겪어야 합니까? 내가 왕의 자녀라고 하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내 인생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23절이 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 생각의 뿌리를 깨트려 보셨죠. 이런 거죠. 고통을 피하는 게 선이다. 괴로운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승승장구하는 게 인생의 좋은 길이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 절 24절,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이 질문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왜 이 고통이 내게 오는가?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마주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시련이 아니라 십자가다. 너도 그것을 지고 나를 따라라. 오늘 말씀의 핵심 질문 이것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게 피해야 될 시련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하여서 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시련처럼만 보였던 그것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길임을 깨닫고 그 길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자들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를 꾸짖으신 예수님은 곧바로 제자들에게 돌려서 이제 말씀하시죠. 24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은 하나의 초대이자 동시에 경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이에서 따른다 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길을 종종종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가치관, 그리고 심지어 사회적 위험까지도 같이 감수하는 것, 그것이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즉 나를 따르라라고 한다는 것은 너 내 길에 참여해라, 내 인생과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듣기 전에, 이 요구를 듣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했었던 그 말씀했던 것은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 말씀을 건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부르심을 받고 또한 이미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 이것이 가능할까요? 근데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부름받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대는 은혜 안에 초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그 안에 충만하게 붙들어 주신 말미암아 다 우리의 마음에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너와 이 길을 가자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이죠. 이미 우리를 불러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하나 분리된 명령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내려와야 십자가가 보이고, 또한 그 십자가를 지어야지만 비로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요구는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라는 말인가? 자존감을 버리고 무조건 예스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아를 파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충성의 방향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미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나의 자리와 나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은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것의 반대 방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서 죄된 나의 모습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욕망,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보존 본능, 내 영광을 추구하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끊어내는 것이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하여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나 자신을 왕좌에 앉혀놓고 예수님을 저 옆자리에 앉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바꾸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그 자리에 있어서 죄된 나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죄된 나를 끌어내리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올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하신 이후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십니다.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먼저 우리는 십자가가 이 당시에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첨탑 위에 있기도 하고 목걸이 십자가도 있기도 하고 찬양 가사에서도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친근하죠. 그러나 이 당시에 십자가가 딱 입 밖에 나왔을 때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떠올린 십자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십자가라고 한다는 것은 로마 시대의 처형 도구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고난의 상징,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고난의 상징 정도가 아니라 극도의 수치와 저주의 표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내 가족, 내 친지, 내 지인, 내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모습을 지고 자신 형틀을 메고 처형장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너 조금 힘들 거야, 너 이거 좀 견뎌내야 돼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러한 것들을 감당해야지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매는 십자가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진 유일한 십자가입니다. 단 한 번, 유일한 속죄의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죄됨을 더 깨끗하기 위해서 뭔가 더 하거나 빼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의 십자가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삶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남들이 말할 때는 왜 손해봐? 남들이 볼 때 이해되지 않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감수하면서 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고유한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아무 고통이나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그것 때문에 지게 되는 무게입니다. 내가 가족 관계 속에서나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뜻대로 살기로 포기했기 때문에 지게 되는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묵묵하게 그 자리를 섬기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분명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십자가가 인내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방치되고 있는 죄와 폭력을 방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악은 악이라고 얘기하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주님 안에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하나이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를 보면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피하죠. 우회합니다. 이 사람만 아니면, 내가 이 환경만 아니었으면, 이 성격만 고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환경의 십자가를 바꾸려고 하죠. 저는 제 성격이 굉장히 둥글둥글하다고 한번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조금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적어도 내가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이 생각은 제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을 탓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나는 피해자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구했죠.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고 나는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어. 그 사람만 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을 탓하면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두 번 반복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는 내 안의 죄된 모습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 여기고 그 사람을 비난했었죠. 동시에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한다고 설교하지만 진짜로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 또 사람을 대할 때 지혜롭게 대하지 못했던 나의 부끄러운 모습, 그 모습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원하신 것은 나는 환경만 좋으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착각 속에 숨겨진 나만의 모습,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나만의 죄된 모습, 그것이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 모습이 죽어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그 사랑으로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형제를 지혜롭게 대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로 환경이 바뀌거나 극적으로 제 성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찾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화합을 찾기 위해, 지혜를 찾기 위해 모습으로 조금씩 제 모습이
바뀌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죄된 모습을 마주하고 죄를 죽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것 십자가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관점이 보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 안에 살아난 것이죠.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어느 순간에서도 견디고 인내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여겨지는 것을 피하거나 대체하지 말고 온전히 감당하라, 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벗어나고 싶죠. 왜 내가 이 사람과, 내가 왜 이 환경과, 이것만 없으면 홀홀 날아갈 텐데. 근데 예수님은 지라고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안에 끌어오르는 게 있죠. 다른 길은 없나요?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안 되나요? 꼭 십자가를 져야 되나요?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서 목숨으로 번역된 단어는 단순히 육체적 생존을 뜻하지 않습니다. 한 인간의 존재를 의미하죠. 삶의 방향, 정체성, 의미의 총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숨은 자기 목숨을 구하는 태도, 이런 거겠죠. 고난을 피하고 안전을 추구하고 성공을 최우선으로 삼는 삶의 전략,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결국에는 목숨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면 살 줄 알았죠. 그 관계에 벗어나면 좀 편해질 줄 알았죠.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좀 홀가분하게 될 줄 알았죠. 그러나 정말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피한 자리에서 우리가 만난 것은 자유를 만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갇힘이죠. 내가 지키려고 하던 그것이, 예수님께 불순종하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올가매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그 고난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살려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을 등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죽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짓는 것이 죽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그 길은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몸소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됐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러한 약점을 고쳤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것은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자기 개발은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는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나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으실 때에 보기 좋았더라라고, 죄를 짓기 전에 모습을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 형상을 가리고 왜곡되는 죄된 내가 거기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된 내가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짓는 것은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가 없는 그 모습으로 다시 일으키는 복원으로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된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창조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죠. 욕심과 정욕이 그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이기심만 있었던 나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죽고 그 모습 가운데 사랑이라는 게, 소망이라는 게 꽃피어나는,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시련을 피하게 함으로써 죄된 나를 계속 살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 길은 곧 죄를 죽게 만드는 길이기도 하고 곧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내 안에 있는 성격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내 안에서 죽는 것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지라고 하는 집착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관계 속에 들어갈 때 내 안에 죽는 것은 나는 사랑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죽여지게 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에 남아있을 때에 내 안에 있는 것은 인정받아야 될 자존심, 그것이 죽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살아나게 됩니다. 무엇이 더해지거나 빼지지 않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상태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뭐가 있어, 내가 사랑받아야 돼, 내가 대가를 받아야 돼라고 했던 그 죄된 모습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그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된 나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시고 내 안에 죄된 모습이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랑과 소망과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두 개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26절이죠.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 도달할 수 있는 극한을 의미합니다. 권력, 부, 명예. 예수님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최대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것과 목숨이 비등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더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죠. 모든 것이 값이 있고 값을 치르면은 거의 대부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숨은 어떠한 대가를 주고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단순히 비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질문은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붙들어야 될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 붙잡는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에게 짓고 싶지 않은 체면일 수도 있고요, 이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겠다고 하는 안정감일 수도 있고요,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는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날에 이르렀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작고 일시적이었던 것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체면, 이 세상에서 부, 명예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만이 영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잃게 되는 것들, 내가 예수님처럼 살게 되면 잃게 되는 것들, 편안함, 자존심, 내 재정을 쪼개서 나눠야 되고 저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아무도 날 안 알아주고, 그런 것들 아무리 커 보여도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목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내 영혼보다 더 큰가? 우리가 이 질문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억해야 될 것은 군중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따르기로 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따르라고 하셨던 그 길, 십자가를 지고 따는 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보지 않은 길을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유혹을 물리치시고 겟세마네에서 홀로 기도하시고 조롱과 수치와 그 좁은 길을 뚫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통과하셨고 마침내 부활과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내가 이번에는 2026년이니까 새롭게 내 십자가를 져야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먼저 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격려하시고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격동케 하사 다시 그 말씀을 살게끔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 그 십자가를 지고 참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미 그 길을 걸어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것입니다. 물론 제 안에 이것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생각은 여전히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근데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여전히 내 자존심이 남아있고 내 욕심과 정욕, 계산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최선보다 내가 생각했을 땐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대하는 것보다 내 생각에는 이게 없고 이게 있으면 나을 것 같은데 하는 그 죄된 모습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 생각에 최선을 내려놓는 것이죠. 내가 판단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어도 주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선하다고 믿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티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셔서 죄된 나가 죽게 되고 사랑의 모습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죄와 시기심과 세상과 전혀 다른 것 없는 그렇게 삶을 살았던 우리를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된 나가 죽고 그 자리에서 사랑이 싹트게, 그 메말랐던 그 자리에서 소망이 싹트게 우리를 주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 죄된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죽는다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하고 지는 그 십자가, 겉으로 볼 때는 고난처럼 보이나 그 길은 생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가를 치르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보기에는 좁고 험하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으로 생명을, 사랑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사랑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죄된 나에게서, 죄로 죽었던 나에게서 내가 죽고 여기 안에 사랑이 나타난다는 그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속 실패와 절망과 아픔과 그것만 만들었던 내가 십자가에서 짐으로 그 내가 죽어지고 예수 삶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조금이나마 사랑이 드러나고 소망이 나타나고 절제가 나타나고 온유함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죄된 나가 죽어지고 정욕과 죄로 말미암아 내 모습이 죽어지고 그 안에 예수가 살아 사랑이, 그 안에 예수가 살아 오래 참음이, 참된 기쁨이 천국의 소망으로 나타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데 꿈꾸는 이걸 꿈꿔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지고 메말라 보였던 십자가처럼 보였던 그 길에 생명이 솟는구나, 그곳에 사랑이 나타나는구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안에 사랑을 쏟아내시려 하셨구나. 그 모습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절망이 없다고 여겼던 그 자리에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는 피하려고 했습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두려워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게 무서워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내 명예를 붙잡고, 내 권리를 붙잡고, 내 편함을 붙잡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이 먼저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고자 합니다. 저를 죽이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죄된 내가 죽고 주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사랑으로 내가 그곳을 비추게 하옵소서.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충신교회가 함께 그 길을 걸음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